당신이 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알려줄까요? 예, 알려주세요. 제발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공동묘지 빼놓고 이 세상 큰 짐 걱정 없는데 버리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저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이신 대통령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이 참 부러움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그런 회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겠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회장님 문제 하나도 없으시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그렇다고 치고 목사님은 걱정 없이 살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슬픈 남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참 그래도 은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오늘 큰 짐 걱정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큰 짐 걱정. 찬송에도 그런 거잖아. 큰 짐 걱정 모두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버려지지 말고 얻으려 하이세.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고요.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하나도 만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없다고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죠? 아니 해결할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한테 찾아가야 돼. 능력자한테. 그 능력자는 과연 누굴까? 제가 어떤 그 교회 방법 그 뭡니까 전도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화명지에다가 그 새겼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의 결론인데요. 이 결론을 들으시고 확실히 오고 자 깨달아 왔다 그러면은 짐을 싸가지고 그냥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향은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
손을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걸 없다라고도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회피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돼 있어요. 살아간다는 자체가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을 잡는 사람은 눈이 나도 깜빡깜빡거리고.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 소경 바디메오의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눈뜨림을 받게 됐는지 이 사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인생의 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눈뜨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소경 바디메오는 따라서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 눈고침 받기를 처음부터 기대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의 첫 출발점은 뭐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받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조차 없어.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언제 이런 기적을 경험했느냐 이거야. 언제 기적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처음 기대감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주님과 이 제자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As Jesus approached Jericho 그랬거든요. 그래, 여리고에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을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되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헷갈립니다.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할 때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1절 우리가 없다는 것부터 전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심령에 막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실제로 그 기적이 그러면 언제 일어났단 말인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들어갈 때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나갈 때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야? 자, 제가 사제 선장이 될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1번 나갈 때, 2번 들어올 때, 3번 잘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이다. 4번 약도 다 맞다. 몇 번이 됐어요? 저는 4번이에요. 아, 잘하네.
제가 소리를 못합니다. 4번이요. 4번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조합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결해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 소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내가 이번에 기적을 경험할 것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손이 닿으면 문둥이가 고침받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죽은 살아난다. 그러니 나도 이번에 고침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나고 싶었지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 주님이 나가신다 했을 때 이제는 나 여기서 못 만나면 내 인생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호망이 없어. 내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어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야죠.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길을 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비로소 주님에게 포착이 됐고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분띄임을 받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언제 눈감을 받게 되는가? 그 시점을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이 하는 거야.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벌써 주님이 들어오신다 했을 때 그런 시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을 때 비록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벌써 기적의 발동기는 작동하기 시작했다. 아멘. 벌써 기적을 움직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남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주님이라는 고침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병도 고칠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자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당장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가실 때 그것이 1시간 후에 될란가 아니면 하루가 될란가 어떤 경우는 일주간이 될란가 어떤 경우는 10일이 될란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역사한다. 그러면요 오늘 이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레 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신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 어떤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기대감에 맞게 바로 응답이 안 오고 어떤 때는 1시간 후에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후에 이 응답이 오게 되는가? 그것을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을 줬을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안전한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는 거야. 아무리 갖다 줘도 감당이 안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든지 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이런 시간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 가장 좋은 시간이 뭔가, 가장 안전하게 쉬고 온다. 여러분 그때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와 지금이 구원 받을 때로다. 아멘. 내일가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지금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벌써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경 받으면, 따라서 소경 받으면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때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못 만났고 나갈 때라도 내가 이번에는 기쁘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 아니 그냥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단단히 했어요. 나는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나. 나는 완전히 이제 인생 나는 망쳐.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와까지 끌 하면서 예수 선생이 지나간다. 이런 그도 귀를 열렸잖아. 소개했다처럼 그 소리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소라베이 치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4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 이럴 때는 소라베이라고 해요. 그냥 소라. 이걸 가지고 주여! 얼마나 애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누가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어디 가면 천도 뿌리기라고 그래.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응? 그게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감동해요. 소리를 질러 다윗에가 소리했어요. 야 이거 봐. 주님이 귀 안 먹었다니까. 좀 조용히 해. 성경을 글쎄요. 막 핀자를 주었다고 했어요. 꾸지람을 줬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응?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하면 조용히 말해도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지. 그렇게 뭐 하나님이 귀가 잡았냐? 왜 이렇게 소리에 띠를 들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속도 모르고. 다른 사람 속도 모르고 이 지금 소경의 속은 어떤 속이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내 인생은 끝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비참하게 내 인생 끝나.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야 조용히 해. 그만 소리 좀 질러. 그렇게 해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더 소리를 부르짖어. All the more 그랬잖아요. All the more 더 크게 온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어떤 때 우리가 식사기도 때는 여러분 통성기도 많잖아요. 식사기도할 때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주여 역사하시오. 저는 진짜 신학기도 할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아이고 그냥 그 사람은 노방교도도 잘하고 막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기도 하는데 인생 죽을 고비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밥 먹을 때요 딱 앉아서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 봉수를 주시냐. 처음 봤어. 식사할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먹으면 되지 막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역사를 하지 않아도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때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는 조용히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지금 발급하다.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여러분 끝날 수도 있잖아. 얼마나 설박합니까?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니 더욱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 이제 젖 먹을 때가 돼가지고 한쪽 쌍둥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쌍둥이가 같이 울어요. 쌍나팔을 불기 시작해죠. 자, 그런데 쌍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자, 어머니가 젖병이 하나야. 그죠? 누구를 갖다 먼저 물려줄 것인가. 쳐다보는데 한쪽 쌍둥이는 자장가를 부르는 수준이네. 젖 달라고 하는 그 우는 소리가 자장가 소리잖아. 그런데 한쪽 쌍둥이는 막 안까지요. 막 난리가 났어요. 거의 기절 수준으로 나거든요. 기절 수준. 그러니까 안 불러주면요. 적당 안 불러주면 죽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는 딱 보고 있다가 누구한테 먼저 적병을 불려주게? 자장가? 기절 촉촉하게 해. 그래서 빨리 불려줘야 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강도를 보고 하나님 역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주 앙칼지고 숨을 힘을 다해서 애절하게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속삭이는 기도해야 돼요.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부르짖더라도 언제까지 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이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소경을 오라 그랬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요 막 부르짖는데요 쉬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막 꿀밤을 주고 야 이거 막 조용히 해도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더욱더 막 소리를 높였다니까. 옥탑을 더 높였어. 아주 막 애절하게 불러지러. 그리고 기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주시오. 불쌍히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반복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는다고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벌써 불이 먹는 거 있어요. 옆 사람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기도하는가? 몰라도 부담아 모르려고 다른 사람 기도 들어. 여러분 기도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 간절성이 없다. 문제거리가 별로 없다.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기도하다가 많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주님 앞에 여러분 아주 기적적인 응답 받을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정도의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아멘 할 때까지 온다. 아멘. 계속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 되게 나만 장군이 여러분 그 요단 가서 몸을 씻을 때도 몇 번 씻었다고 7번 씻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도 그런 기도하다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드디어 너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준다. 근데요, 자, 이제는 사활님께서 자, 한번 바닷가에 가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별이 언제 오는가? 가서 갔다 와봐라. 무려 몇 번입니까? 7번. 7번 갔다 오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라온다이다. 빗소리를 듣나이다. 아멘. 끝나버렸어. 아멘. 여러분 7번. 성경에서는 7번이요 완전 죄예요. 이스라엘 사람 잘합니다. 이것은 숫자상에 문자상에 7번이라기보다도 기도 응답의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부르짖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가서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직거리인데 여러분 시카고에서 같이 합시다.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짤막하게 만성 충농증 판단을 받았을 때 양쪽에 꽉 찼어요. 수술 받아야 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수술처럼 못 받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4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 새벽에 오늘 기도고 또 내일 기도 10일 20일 아무 차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때가 돼가는데 갑자기 또 그 겨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천식 증상이 또 생겼어. 아유 대관절 고쳐달라고 하니까 또 천식이 또 생기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여러분 검사해봤더니 그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뭘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튜브에다가 풀어가지고 공기를 담아가지고 한 10병을 담아가지고 서울로 보내더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고 온대요. 이거 어떤 병인가? 그래서 그날 이제 와보라고 하는데 판명을 받을 때 서울로 의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의사가 이제 판정을 내릴 때 가서 저는 제일 먼저 그거 보는 거예요. 콧대 천식이 안에 저는 그동안 기도해왔으니까 막 그때 그 검사할 때요 엑스레이를 위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막 해다니까 이 얼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충농증을 고쳐주세요. 저는 천식맞추 저는 못합니다. 아유,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갑자기 천식이 들어와가지고 엎친 데 덮친 적이 됐지만 여러분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와서 딱 보니까 제가 먼저 물어볼 때 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왔네요. 아니 충농증도 있었어요? 충농증 저는 알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고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왔다니까. 이럴 때는 좀 박수 쳐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목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잡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가족 발표를 멈추시고 소경을 데려와라. 너무나 애절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데려와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포기를 원하라.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여러분 기적이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해봤어요. 그때요 이 소경이요 주님 부르신다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내려치고 이 겉옷은 그 당시에 이 소경한테는 재산 품목 제1호예요. 자 이걸 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이제 추납추도 없고 한 벌 가지고 다 살아가는데 이 거지한테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귀한 재산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방해가 됐단 말이야. 방해가 되니까 거두시고 보시고 제쳐놓고 마음처럼 제쳐놓고 주님 부르시네 따라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네. 하나님도 감동을 잡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명예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주님 부르시네 앞에 나가는데 무엇이 내 발목을 잡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가장 이 소녀한테 그 당시 이 소녀한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눈 뜨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겉옷을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빨리 맞춰봐요. 눈 뜨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뭐 이까짓 거 그까짓 거 뭐 이거 병은 없어. 다른 가서 얻어보지.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뛰어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뛰어나가 주의 보혈 내가 입어 깨끗하게 입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나에게 뛰어나. 무엇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일격 않는 사람을 말씀으로 건드십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기대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적인 부르짖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벌써 주님은 기적을 활동을 벌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완성을 지켜줄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남 문제를 만날 때 고민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문제 해결자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고 영광 그리시고 축복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그리고 사방이 가로막혀 쳐다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아버지 주여 사랑이 가로막혀 떠나가요 그런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속상합니다. 주님 안에 계시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문제를 주님이여 살펴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명 받으려고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절박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뜻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아니시는 저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께 나는 내 방향까지 다 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 나가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자는 준비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옵시오. 기도와 동대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에서 하나님 성기도 드리고 11조 드리고 건축하고 성경은 전도는 성령과 감사하고 일천만 예물 드립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빌어주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을 저도 또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사업에 있어서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질지어다. 믿음으로 감당할지어다. 정직으로 할지어다. 진실로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비 씌워준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이 부분에 참여하여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여 나가서 항상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의 인생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